요한계시록의 이제 그 4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그곳이 이제 하늘 성전의 모습, 그러니까 새로운 예루살렘,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봤고, 또 그러면서 이제 6절 마지막부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그러니까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에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네 생물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함께 나눌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인데, 이 네 생물이 보좌 주변에 그러니까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이제 두르고 있고, 그 네 생물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면 7절에 한 생물은 어떠냐면 이제 사자 같이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이 생겼고, 셋째 생물은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고, 넷째 생물은 이제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알려면 우리가 역시 이제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유대인들, 또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그 초대교회 당시의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스겔 1장, 그 에스겔 1장 5절부터 25절에서 보면 이 네 생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0절에 특별히 이제 이 생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에스겔 10장에서 보면 또 그것을 이제 그룹들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천사들이라고도 얘기하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그룹들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자와 소와 또 독수리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네 생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대생물의 이미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미드라시라고 해갖고 이제 그 구약의 성경들을 해석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석과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 이미지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보냐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 대표적인 생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각 그 생물들의 종류별의 대표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어떨까요? 맹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가장 용맹한 짐승이고 사나운 맹수는 뭐냐면 사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자가 그런 어떤 맹수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소는 뭘 대표할까요? 그러니까 소는 가축인 거예요. 가축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가축 중에서 대표로 가장, 옛날에 어떤 나라든지 가장 그 중요한 가축이 뭐예요? 소죠. 어떤 일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도 소가 아주 노동력의 중심이 되어지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소가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송아지라고 이제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짐승 중에서 가장 대표는 뭘까요? 당연히 독수리겠죠. 가장 높이 날고 빠르며 또 그 모든 날짐승들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인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적인 자리에 있는 짐승들을 통해서 그 소위 말한다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이 네 생물들이 어떻게 보면 둘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그 안에 계신 영원하시니 주 여호와, 그 에스겔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그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또 보겠지만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모든 그 생물들, 창조물들의 존재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분은 온전한 영광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이 그 창조물들로 말미암아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중심에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거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하반절에서도 그렇지만 내 생물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하고 있고, 또 8절에 보면 그 생물의 이제 외모를 또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면 이거는 뭐예요? 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실적인 어떤 그런 눈들이 다 이렇게 뭐 빼곡히 박혀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그런 사실적인 상상을 하거나 또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한 눈은 그들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도 하지만 앞뒤로 다 있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이 눈으로부터 숨겨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세상을 뒤엎고 있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생물들은 모든 생물들, 그 피조물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내생물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내생물들이 나중에 인심판을 할 때 이 내생물들이 나와서 그 인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인을 이제 깨뜨려 버리고 하는 모습들이 또 이제 우리가 6장 이후에 또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을 보내시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내생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의 대표로 하나님을, 그러나 그 창조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8절 이렇게 보면 밤낮 쉬지 않는 거예요.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쉼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이 돼버렸죠. 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그 창조하신 창조의 그 목적이 그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단지 그냥 노래하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 거룩하신 분, 그분이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장차 오실 이는 어떤 분이에요? 그 새롭게 이제 재림하시는 그분. 그래서 온전한 그 창조의 완성과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의 완성이 이루어진 그 장차 오실 그분. 그런데 지금도 계시다라는 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거예요. 그분이 그 완성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현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요한계시록의 미래의 사건이야. 그래서 미래에 그 인심판이 있어 라고 하고 그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전작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구약에서 그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진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이 요한이 다시금 그 환상을 통해서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를 찬양하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을 대리하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받으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은 당시에 그 세계를 소위 말하는 주름 잡고 있는 로마의 황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들은 소위 말한다면 여기에 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통치자이시고 그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이 이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이 그룹들이 날개가 4개예요. 근데 여긴 6개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6개의 날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제 스랍들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때 그 날개가 몇 개라고 하냐면 6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과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미지가 여기에서 이제 같이 나오고 있고, 그 속에서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생물이 이제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기에 또 누가 나오냐면 24장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이제 10절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4장로들도 어떻게 본다, 24장로들은 교회의 어떤 대응체로서 천상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서 그 앞에서 찬양하고 또 경배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냐면 관을 쓰고 있는 거죠. 그 관을 이제 엎드리면서 경배하면서 관을 벗어서 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소위 말한다면 고대에서 전쟁을 했을 때 그 진 왕이 이긴 왕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관을 빼서 그에게 주는 거는 내가 전적으로 당신한테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장로들은 그 중심에 그들이 둘러 앉아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앉아 있는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 앞에 자기의 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기독교인들 다 믿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이 11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24장로들이 그 앞에서 보좌 앞에 무릎 엎드려서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내려놓고 그 앞에 이제 노래하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를 노래하는 거죠. 그러나 그와 함께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하지 않아요.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이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변하지 않고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겐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흐르고 있고 그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드러나는 거죠.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고 그것이 그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되냐면 결국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땐 약한 것이요, 세상에 볼 때는 패한 것이요, 세상에서 볼 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 속에서 그 내가 이 땅에서 잃어버리고 패한 그 모습,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그것이 하나님이 패하시는 바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의 성취의 한 발판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의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그 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바 속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니까. 믿음을 지키니까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로 말미암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하게 시간이 정해졌고 장소가 정해졌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재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 그분을 중심에 두고 그분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돌로 말미암아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가 그 어떤 마음으로 그것에 갔는지, 가족이 함께 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고, 그 기도 속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곳에 있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다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요한계시록 이제 4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것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그것에서 성도가 또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또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는가? 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짐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짐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그 에덴은 소위 말한다면 낙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낙원이 아니에요.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의 뜻하심의 온전한 성취가 그곳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그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덴의 온전한 모형은 어디냐면 하늘의 하나님 나라이신 거고, 하늘 성전인 거고, 그것이 에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구현되어진 것. 그러니까 죄로 인해 타락해서 떠난 인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 에덴에 회복되어진 모습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다시금 보여주시며, 그 온전한 성취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현재적인과 동시에 미래적인 그 성취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서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노래는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왜? 그 모든 영광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내 주권을 주 앞에 내려놓은 이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나아가시고 담대하게 선언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온전히 일어났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